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오니이까. 즉 이 시편 15편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또 장막은 보호하는 거죠. 텐트는 보호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호와 은혜를 입을 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자가 누구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시편 15편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머무르다 살다. 머무를 자 누구며 살 자 누구냐, 사는 자 누구냐,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 시제를 찾아보니까 미완성 능동태, 즉 무슨 얘기? 미완성,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채용 마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능동태입니다. 뭐냐? 능동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싫은데 수동태여서 저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뭐 한 게 아니에요. 끌려듯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보면 뭐냐?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냐?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달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 부르십니다. 와라. 그런데 내가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대합니다. 근데 안 와요. 왜? 나 집 새로 사가지고 집 좀 꾸며야 돼. 내가 소를 한 마리 샀는데 얘가 일을 잘하나 안 봐야 돼. 나 장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 잔치에 안 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는 핑계가 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어느 분은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야, 저게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기에 나는 아멘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은 우연히 있으면 너한테만 일어난 일 아니잖아. 우연이지. 야 봐라,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한 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으시냐?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씨는 뿌려집니다. 씨는 뿌려져요. 똑같이 대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옥토인 것이고, 쟤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길 가고 돌짝이고 가십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붙잡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네. 운동병에 걸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요단강이 특별히 요염은 강이 아닙니다. 요염? 요엄인가? 요엄이죠? 특별한, 하여튼 뭐 신통망통한 무슨 뭐 능력 있는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7번가 씻으래요. 남한 선자의 반응이 맞죠? 야, 우리나라에 강 없냐? 이거보다 더 산 좋고 물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7번 씻기로 작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번 씻었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만 잡은 선택입니다. 나만 잡은 거. 우리들은요,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기도의 300용사 들어가고 싶으시죠? 예. 쉽죠, 여러분? 생명 내놓으셔야 됩니다. 생명 내놓는 선택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모인 건 1만 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워, 겁나, 혹시 이러다 죽을지 몰라. 누구의 선택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공이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 1만 명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뭐야 이거 라고 버렸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 여호와의 전에 거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 뒷부분에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보호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적인 경건 생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의 일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것은요, 불편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거 힘들죠, 여러분요. 정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거의 보면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손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뭐가 아니면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일방통행은 그걸 어기고 지나가면 훨씬 빨라요. 꼭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야. 그래서 일방통행을 그대로 준수하려면 삥 돌아가야 되고, 그걸 싹 어겨버리고 골목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게 일방통행 골목이 많거든요. 골로 쏙 들어가면 편합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흐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불편합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길값이 더 단다든지 시간이 더 든다든지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우리 영혼을 위한 것들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면서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이 갈림길에 여러분도 올 겁니다. 이때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진실되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잡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언제 돌본다고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났는데 편한 사람 누가 있어요? 환난인데요. 그때요,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그냥 먹다 지쳐서 질려서 버리는 게 주자, 이게 아니에요. 내 먹을 게 없는데 그거를 나눠가지고 주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 잘 게 없는데, 내가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내 입을 나눠서 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 네 코가 석자잖아. 너부터 챙겨.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문이 열려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내적인 경건생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막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막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딱 걸려버렸네. 근데 코로나 걸렸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대. 막 갔어.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들어서 나눠줘.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보호하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는 은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값지는 은혜입니까? 일평생 자기가 모은 것으로 그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시고 천국에 하나님과 주의 손 잡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 어떤 자냐?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는 자들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오직 급했으면 돈 빌리러 오겠어요? 여러분, 돈 빌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쉽습니까? 1,000원짜리 하나 빌리려고 해도요, 괜히 막 걔한테 민폐 주는 거 같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리러 온 사람은 오직 급했으면 돈 빌리러 오겠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을 가져도 대부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도리대금업자. 네, 도리대금업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뭐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웃과의 선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웃과 무조건 잘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 진 사람과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죄 짓고 잘못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술 먹으니까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나도 같이 술 먹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저 사람과 정말로 영적으로 저 사람을 이끌어주시는 선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허물하지 아니한다, 비방하지 아니한다, 멸시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허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허물이라는 뜻이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이 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요, 정탐하다, 도보로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허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 얘기하는 거 있죠. 야, 쟤는 저거 뭐가 잘못됐고 쟤는 뭐 잘못고 저거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상모략할 마음으로 이곳저곳 정탐하면서 저 사람 쳐서 무너뜨릴 방법 없을까? 이거 영탐하는 게 허물이에요. 이게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야말로 저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서 딱 기회만 보고 있는 거야. 너 걸리기만 해봐. 한 방에 버려버릴 거야. 이게 허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 허물 얘기하는 걸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하다 천국 심판대 딱 섰는데 너 이웃 죽이려고 정탐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지. 그런 적 없는데요? 너 저 사람 허물 얘기했잖아.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 아셨죠? 네. 이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말도 행동도 단어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은요, 성령의 사람은 허물이 더 잘 보여요. 아세요? 왜? 영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게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과 잘 지내시기 바라는데 다른 사람을 허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커버넌트. 유래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풍랑일 때 배 있죠? 배 돛대가 있었죠? 돛대. 풍랑이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배 때문에 흔들립니다. 풍랑일 때 그냥 배만 흔들리나요? 배가 철썩철썩 물이 덮치죠. 여러분 바다에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 왜 죽는지 아십니까? 파도가 덮쳐서 그 물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힘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도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뭐 풍랑이나 배가 흔들리면서 막 물이 범람해서 그 물이 왔다가 나가면서 같이 쓸려 나간다니까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노련한 뱃사람들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을 뱃줄 묶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야.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돛대가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어 묶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흔들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적인 경건 생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평안과 성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공, 내 영혼의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세워주는 선택을 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매어 묶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내적인 경건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덕이 되고 선이 되는 귀한 일들을 택하여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 안에서 세움받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